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많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현실의 쓰나미에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거듭남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오히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항상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세토록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음성으로 전해준 이 말씀,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만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와 육신적인 것들이 각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의 탄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그 뿌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썩어질 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남은 비록 지금은 당장 그 거듭남의 효과랄지 혹은 그 열매가 당장에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거듭남을 견인한 근본적인 씨가 뭐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시지 않습니까? 물론 한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 영광이 아버지와 동등이셨던 그분이 비천하고 죄 있는 인생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신 거죠. 그러니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불의한 인생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도하고 파렴치한 인생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지신 채 온 세상 앞에 전시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선동 문구를 그분의 온 머리 위에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결국은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실망 가득한 얼굴도 결국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에 내려앉은 그 근심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거 스가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일으켜 주실 구원의 날을 가리켜서 말했죠.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스가랴 8장 19절인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일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기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의 거듭남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어있다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1장 3절로 4절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대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거듭남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을 가지며 사는 일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더 나아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믿는 자들의 거듭남의 확실성을 말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기점 노릇을 하였다 하는 것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실체가 뭐냐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기를 너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이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르게 생각해야만 베드로가 여기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신자는 신자들끼리 서로 시기하면 안 되지. 신자가 신자들끼리 서로 비방하면 안 되지. 오히려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 그것이 신자다운 것이고 경건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신자의 도덕과 붙여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신자의 목표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사납지 않고 그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신자다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날 그 사람들이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건 복음을 잘 이해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되신 거죠. 그러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선포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하나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문제가 복음을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착하게 사는 것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2가 될 수도 있고 10분의 5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도 신자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순전하고 순전한 것을 참아야 됩니다 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이해하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단지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곧바로 그 뒤에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따라 붙었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문제가 무엇과 붙어 있냐면은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문제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하는 말, 2절에서 하는 말은 반드시 4절, 5절을 붙여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그 말씀과 덧붙여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장 1절의 말씀을 단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붙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권세 있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성식께서 베드로와 및 다른 사도들이 호흡이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로 그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이 새로운 출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에게 이 새로운 출생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되죠. 예수 안 믿던 시절과 예수 믿던 시절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인 단순한 변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자체가 바뀌는 거죠. 생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은
곧 삶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옷을 입는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 하는 것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입고 살았던 더러운 옷이 뭐죠? 1장 14절과 18절에 그 말이 잘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좁고 살았던 육체의 사욕에 이끌리는 삶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례해준 헛된 행실입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이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모든 악도,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로 벗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새 본성의 이질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새 본성이 이런 것들을 거부해버려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혼인하였어도 여전히 부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장 경건하다 하는 가정에서조차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동질의 신앙을 가졌어도 어떤 계기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속이 상하고 심지어 그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영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울리기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현안을 두고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교우들 사이에 작은 틈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모두 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가 흑백놀이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각인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도에 따르면 사도는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형제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형제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기반적인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버리라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왼팔이, 여러분이 보실 때 왼팔이 오른팔에게 항상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왼팔이 오른팔을 늘 속이고 기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실제로 불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은 서로를 향해 분을 품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를 향해 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믿음 없어서, 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을 품는 일이 있더라도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를 향해 분을 품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죠. 가능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심각한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부득이하게 형제를 향해 돈을 품게 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품었던 돈을 잠깐의 문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향해 한 번 품은 분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경우, 바울은 그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들러붙어서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마귀에게 준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씨앗을 가지게 된다.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죄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 우리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거듭남에 참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물론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로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신자의 성화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라 하는 이 문제를 배제하고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라고 하는 책도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걸 잘 배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김을 받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이렇게 신자의 성화를 고백할 때도 성화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자의 참된 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듭남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거듭남은 완성된 성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이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갓난 아이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 삶의 나머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 삶의 나머지 부분이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자에게서 두드러지는 본성적인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는 베드로가 여기서 갓난아기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말이 진짜로 생물학적으로 갓난아기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진짜로 어린 아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모두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성인들을 가르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갓난아기들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그 앞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사나운 맹수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성인들과 대조가 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아니 나는 사람 중심으로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들이다. 교회 안에서요, 아무리 잔뼈가 굵은 사람이 가도 나는 누구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갓난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 따르면 여기서 갓난아이는 무엇과 대조되는 거냐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로 그 인격이 도배되어 있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본성을 가진 성인들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신자의 거듭남은 이러한 사나운 본성이 변화해서 갓난 아기와 같은 상태로 거듭나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시작한 초입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1차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수적인 욕구 본능이 발생하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아기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필사적으로 사모해야 할 젖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순전하다 하는 말은 앞에서 말한 이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것,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신령한 젖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고스에서 나온 말로 말씀의 젖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기만이나 속이는 것이 없는 순수한 유제품인 순전한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미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얘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젖달라고 조를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짜증도 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어미가 생각할 때, 야, 젖달라고 할 때가 지났는데 울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좋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솔로몬의 이야기에 나오는 진짜 자기 자식 아니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칼로 베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주십시오. 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가 데리고 와서 키우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 여자는 베버리십시오. 그러잖아요. 아이가 젖달라고 할 때가 됐지 않는데도 저지라 울지 않고 있으니까 야 나는 참 편하고 좋다. 그렇게 하면 그건 진짜 치엄마가 아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그렇잖아요.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아이가 그런 상태면 당장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건 아이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실을 알면서도 순수한 유제품인 말씀의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바로 심각한 영적 불균형의 상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 그냥 멈추어버린 문제아들로 교회 안에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관록만 쌓이고 말씀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신자의 어머니 교회는 그를 바라보며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교회 회중 앞에 맛있는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마치 배고픈 아기가 어미의 젖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은 베레아의 신사들처럼 되어서 개인적으로라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스스로도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올 때만 펼쳐보는 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성경책이 여러분의 집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장성으로 멈추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인생의 남은 부분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자라게 한다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성장할 때만 자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이 계속해서 해준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그분의 밭에 일꾼처럼 부리셔요. 그래서 그 밭에서 자라는 생명체들에게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지체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여러분은 결코 죽은 생명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날카롭게 철로 다듬어진 기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기적인 생명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기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기들에게 계속해서 첨가물이 없는 깨끗한 유제품을 먹이려고 하시면서 우리도 그것을 욕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마땅한 지위를 얻지 못하고 광야로 들로 쫓겨다녔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고통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여기서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그 처지와 베드로의 수신자들의 처지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광야와 들로 쫓겨다녔던 다윗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는 둘 다 여기저기 나그네로 쫓겨다니며 잠시 고난을 받는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결국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이라. 주의 선하심이라. 다윗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독한 죄의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우리도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가르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잘 찾아서 잘 받아서 잘 먹으면 살기도 하고 자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풀의 꽃과 같은 세상 것에 마음이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 그것은 마치 7년 기근에 앙상하게 말라버린 벼이삭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허탄한 길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 우리 입맛에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의 본면을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고 저희가 스스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다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호흡 있는 음성으로 전해준 복음, 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당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태어나는 것이므로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으로 저희가 세워져 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유제품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갓난아이와 같이 갈망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다 받는 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다운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